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838페이지 22절, 23절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 타락하기 전 인간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지만 타락 후 인간은 불평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후 인간 마음 속에는 불평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또 그로 인해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만족하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마귀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인 불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불평하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르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줘도 아주 사소한 불평거리만 있어도 불평하기 일쑤이고 불평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해도 쉽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 감사의 조건이 굉장히 큰 거라 할지라도 그 감사한 마음은 금방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으로 준 불평은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불평을 키워가고 불평의 마음으로 채워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마음은 아무리 큰 감사의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후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감사보다
불평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에게 성경은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선택 중에 잘했나. 그 중에 가장 1번이 예수 믿는 거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젊어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뭐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축복일까, 잘한 선택일까, 그걸 잘 느끼지 못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출세라고 명예라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즉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린다 해도 그것은 사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이 땅을 떠날 때가 오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더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만일 이 땅이 전부라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행복이었고 그것이 자랑거리였고 그것이 행복한 삶의 근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육신의 목숨이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를 물어봐도 당신은 죽을 것이요 안 죽을 것이요 말하면 나이 들면 다 죽는 것이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후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희미하지만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이 잠시 실신이나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다음 세상을 경험하고 와서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기도 하고 어둠과 빛을 봤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많죠. 그러나 죄와 형벌에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많이 원합니다. 기이한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자기의 생애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믿었다는 확신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해도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아픔과 힘듦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처음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한 후에 자기 인생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 없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이렇게 내 삶이 핍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만 가지로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일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 내가 존재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본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본분, 마이크의 본분은, 이 마이크는 제가 말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제 음성을 잘 증폭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 본분만 잘하면 이 마이크는 제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값비싼 마이크라 할지라도 그 기능을 상실하면 저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임종을 앞두고 불란서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네가 이 편지에 회신을 보내기 전에 아마도 난 죽을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60여 년간이나 할 수 있었고 오늘 90세의 노구를 이끄는 이 순간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고 확신하네. 나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다네 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생을 마치는 최후 순간까지도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만드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본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과 행위로 나타내야 감사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부인이 남편에게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 잘했다든가 사랑한다든가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이 나서 죽게 된 겁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참 좋은 아내였는데 죽으면 어떡해?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말을 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진작 그 말을 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병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을 텐데 왜 좀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 마음에 들지 못하는 아내인 줄 알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말과 행위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감사는 빛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찬송으로 물질로 감사 행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의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일까?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보이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해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옳은 행위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은 멀리하고 감사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가 심어준 불평의 마음만 빼내고 그 자리에 감사의 마음만 심어주면 감사의 주께서 여러분 마음과 삶의 현장에 오셔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심어놓은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있습니까? 그 불평을 몰아내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몰아내시고 감사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감사의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불평하는 그 불평 뒤에는 사단이가 좋아하고 역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 뒤편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만한 환경, 불만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길을 개척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이나 불평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쌓였는데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서 이런 마음들이 다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웠던 선지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나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 밤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내 안에 불평의 마음을 걷어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불만족이 다 물러가고 감사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감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감사할 때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 불평이 있는 사람, 마음이 밝을 리가 없고요, 얼굴이 환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하고 행복한다 그 말은요, 말을 했든 안 했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 아들이 있어서 하나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세상에서 헤매고 그래도 그 아들 생각에는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감사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고 짜증날 일이 있어도 그 기도에서 좋은 일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사실 당연한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 청소를 하는 일, 빨래를 하는 일,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 살면서 작은 선행을 하는 일,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 같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헐뜯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 말을 해야 행복한 삶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아도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당신이 있기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 때, 저도 젊었을 때는 우리 마누라가 있는 게 감사한지 잘 몰랐어요. 결혼을 사니까 있는 거지 없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것도 고맙더라고. 진짜 그러더라고. 모든 게 나한테 만족스러워서 감사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 수천 가지로 많을 거예요. 나도 많아. 아니,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웃지 마. 목사만 그런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 마누라가 다 마음에 들고, 여러분 남편이 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거 부지기수로 많죠? 그렇지. 아멘 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 아멘 하는 사람 가짜예요. 왜 성경의 말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회개할 자다 그게요. 그러면서 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불평한 것이 더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불평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 것이 더 막 드러나니까 이게 이상하더라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할 것보다도 있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살살 들더라고. 그래서 요즘은요, 나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때는 혼자 하는 게 조금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마누라가 옆에 가지 않으면 병원도 같이 안 간대요. 혼자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랬는데 나이 들수록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안 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옆에 있는 게 여러분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배우자에게 잘하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건 배우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괜히 뭐 이상한 데 가서 잘하지 말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다른 데 나온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다 만족스러운 건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 바쳐 섬기는 하나님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불만스러운 거 많죠.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께 불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냐? 내 건 왜 해결 안 해주냐고. 지금 보면 다 어리석은 기도였지만 그때는 그랬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비난이나 헐뜯거나 거짓말하고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가능하면 하지 말고, 우리가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 그것이 안 온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오고 여러분도 와요. 그때 우리는 그게 사로잡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심어두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거 살 거냐, 아니면 감사를 내 마음에 심고 그걸 묵상하며 살 거냐, 그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 아닌 불행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렸다 그랬어요. 내가 피상적으로 감사해 그런 사람은 행복한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 진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기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사십시오. 불평을 멀리하고 불만을 멀리하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버리고 친구 대신 감사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국의 윌리엄 로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 이게 만족과 행복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권력을 얻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병이 있어 아파도 행복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분족할 것이 너무 많아도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고, 문제가 있을 때 감사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감사를 생활화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